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현대인을 위한 히브리서 강해 설교 시리즈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설교 설문을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그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한 70% 정도가 강해 설교를 원하시고 30% 정도가 주제 설교를 원하시다 이렇게 나왔었고, 강해 설교 중에서는 로마서를 이렇게 듣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있었고, 주제 설교에서는 관계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 참고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설문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인데요. 이 13장은 기존의 1장부터 12장과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소위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이론편. 그래서 복음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13장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실천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구약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은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서신서들이 가령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제시하고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은 너무 많이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이론적인 것은 정말 잘 가르쳐요. 신학적인 것서부터 아주 조직신학서부터 성서신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수준도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그 수준에 따라서 거의 신학교에서 배울 법한 내용들까지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뿌리라면 실천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뿌리만 든든하고 뿌리만 무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가지 그리스도로서 복음으로 살기 위한 4가지의 실천 방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 우리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원문이 되게 놀라웠어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봤죠? 필라델피아 뭐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잖아요, 그죠? 미국의 한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17세기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처음 만난 땅이 필라델피아,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요한계시록 3장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들이 나와요. 7교회들, 그죠? 그 7교회들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 들어보셨죠? 다 같은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좀비들이 사는 도시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기를 찔러 넣고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름은 너무 좋았지만 그 도시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복음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좀 더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뜻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 혈육을 형족, 뭐 형, 동생, 그런 브라더의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델포스 쓸 때는 어떤 그런 가족 간의 어떤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지칭할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그런 어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가페, 두 번째는 바로 이 필로스, 필로아, 필레오, 세 번째가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필레오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쓰여진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서로를 깊이 아끼고 돌보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있으세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현재 내가 우리 교우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교우들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우들하고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처음에는 친해졌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관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1절에 되어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야. 계속. 이 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으면 내 마음속에 끌어냅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불편하지만, 서로 때로는 마주보고 싶지도 않지만, 인사도 안 하고 싶지만,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차라리 끊는 게 낫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도 어려운데 부부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가족은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걸 해결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그 관계는요,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복음대로 산다는 의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9년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없죠?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는 있었어. 나도 알아, 이벤트가 있었던 건. 근데 그 이벤트를 잘 극복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게 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약한데.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손을 내밀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고 30년이 돼도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고 내가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환대하라.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근데 이 원문을 좀 보시면 손님 대접 하니까 좀 우리가 조금 좀 오해가 될 만한 것 같아요. 손님은 뭐예요? 우리 집에 찾아온 분들,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게스트들, 뭐 오늘 이제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연합 임원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게 원문을 보면요, 필로크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세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크세이아는 뭐냐면, 크세노스는 뭐냐면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하기 더 정확해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손님 하면 자꾸 우리는 집에 찾아오는, 방문하는 비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크세노스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필로스 하려는 거예요. 필로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뭡니까? 필라델피아, 2절에는 필로크세니아라고 되는 거예요.
계속 필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극진히 대접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현대 철학자 중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데리다가 제시한 개념이 뭐냐면 환대의 철학입니다. 환대의 철학, hospitality라고 하는 건데, 이 환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사람하고 잘 지내라, 친절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여기는 되게 신학적인, 철학적인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낯선 타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 우리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가 이 환대 철학을 얘기한 이유가 프랑스 사회에서 그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이 환대 철학인데요. 우리는 오히려 이 낯선 사람을 보면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리고 배척합니다. 무관심하고 심지어는요, 그들에 대해서 공격성, 적대감을 갖기도 하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올해 제가 또 영화를 또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미키 세븐틴.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위인데, 근데 봉준호 감독하면 영화 기생충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런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생충보다 이 미키 세븐틴이 저는 더 좋았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요. 막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오늘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인류가 더 이상 이 지구에서만 살 수 없게 됐어요. 지구가 점점 이제 망가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구 하나만으로는 인류가 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행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간이 그래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니플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에요. 근데 그 행성에 갔더니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체가 크리퍼라고 하는 생명체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맘모스도 아니고 뭐 거대한 그런 몸집을 가졌는데, 인간처럼 어떤 형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 크리퍼를 봤을 때는요, 좀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지금 여러분 인상이 찌푸려지고 있네. 그리고 왠지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리고 막 그 생명체에서 막 점액질이 막 나오는데, 막 그게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징그럽고 이렇게 근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개척자들, 이 행성을 개척하는 그 인류 개척자들은 이 크리퍼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소문을 갖고 있었어요. 저 크리퍼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크리퍼는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류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보다 더 진화된 그런 생명체였어요. 그리고 그 성품이 포악하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미키 세븐틴이 길을 잃었을 때 그 미키 세븐틴이 안전하게 길을 찾아서 자기 본부 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크리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의 우두머리였던 이 마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크리퍼를 다 반드시 멸종시켜야 될 존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 크리퍼들을 다 죽여야만 이 행성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낯선 그런 서로가 낯선 상대인데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크리퍼들은 이 인간을 환대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그 크리퍼를 혐오의 대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낯선 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맞이하는 일.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보면 그 가장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구예요? 그냥 대꾸하기 싫은 거죠?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두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환대해 주면서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제 다시 소돔성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또 도와줍니까? 롯의 가정을 다시 그 재앙 속에서 구출해 주죠.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 어려운 말로 이 타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지내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서로를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차이를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 모임에는 절대 복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일, 환대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환대의 대상, 나와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누구를 해야 합니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환대해야 된다. 갇힌 자들은 누굴고 학대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팍스 로마나. 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평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만든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폭력으로, 힘으로 짓누른 평화. 그래서 사실은 그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둬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무고하게 갇혀있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 본문을 보니까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thinking이 아니에요. thinking, 불쌍하겠다, 그런 thinking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실 거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따라합시다. 떠올리고 마음에 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두는 일. 단순히 thinking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마음에 두고, 너희도 몸을 가졌던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 그 학대의 고통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공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두라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저 하늘에서 생각만 하면서 불쌍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오롯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기꺼이 내어주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저희들이 성문박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아직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이웃들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혼을 귀중히 여기라.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프리카 오주로 가서 선교하고 막 목숨을 걸고 중동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런 것만이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의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1세기 그 로마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는요 어땠냐 하면 겉으로는 이 결혼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이 로마 시민들의 그 결혼 생활은 어땠느냐, 혼의 정사, 불륜, 성적 방종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예요. 특히 이 상류층 남성들은요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다른 성적 파트너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누구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있었어요.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돈 좀 있으면 그냥 다 성적 파트너가 다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성들이 뭘 했냐면 가난한 집에 소년을 삽니다. 소녀가 아니에요. 소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의 그런 그 그림들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동성애에 관련된 그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바로 이 1세기 시대의 이런 성적 문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런 성적 취향이 아니라 그 당시의 동성애는요 성적 착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성이 가난한 집의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
그래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륜으로 혼의 정서로 낳은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버려집니다. 영아 유기가 아주 그 시대는 그냥 당연한 문화처럼 그 아기를 버려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 철저하게 일부일처 제도를 지켜냈고,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설교하는 게 뭐냐? 간음과 음행에 대한 설교예요. 성적 방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영아를 유기하는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그 벌어진 아기들을 입양하고 그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산다, 인생을.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렇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 21세기 현대사회가 1세기 로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사약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일,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일,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근데 뭘 사랑하지 말래요? 돈은 사랑하지 말래요. 자, 이 단어도 잘 보시면 안 나왔구나. 이 돈을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필라. 그래서 헬라어 보면 아가 붙으면 이렇게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뭐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돈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 그리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도 몇 분 계신가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고 현재의 나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시에 살면서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연봉이 5천이어도 부족하고 1억이어도 부족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도시인들의 특징,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이 SNS, 소위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가 주는 폐해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자꾸 그 일상 속에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청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 막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또 멋진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거, 또 명품을 또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나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어떤 그런 입사 합격증을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이런 그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스타그램, 자기 회사의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 충동과 자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CEO가. 근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걸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기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인스타그램에 오래 노출된 청소년들은요, 실제로 자살률이 높아지고요, 자살 충동과 자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육아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 보면 육아 커뮤니티에서 자랑하는 그 엄마의 아이들이 막 영어를 막 너무 잘해. 쉔라 막 잘해. 너무 유창하게 막 2살, 4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막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애는 뭐야? 우리 애는 지금 한글도 못 뗐는데 막 그러면서 왠지 초조해지고, 왠지 막 내가 잘못된 엄마처럼 느껴지고, 막 어떤 엄마는 막 그냥 갓생을 또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막 엄마로서 막 좋은 그런 유아식을 막 만들고, 막 고급 간식을 만들어주고, 막 창의적인 교육복을 막 해주는 걸 보면서 나는 못된 엄마, 잘못된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청소년들, 청년들,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이 SNS 속에서 부흥된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그런 낙심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를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겠더라고요. 나도 어느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왠지 비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유익한 일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교회 입당 예배만큼은 막 알고 싶더라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쓰고 싶은 거 있죠. 막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내려놨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대부분 편집된 장면이고 의도된 연출이고 만들어진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도 막상 그걸 보면 왠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역시 교회는 부흥하고 봐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편집된 가짜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일, 우리 그거부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팔로우들의 그 편집된 가짜 이미지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읽고 그리고 그 복음을 쓰는 일,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재에 감사하는 일, 자족하는 일,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네 가지 실천, 이것은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만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곧바로 실천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꾹 눌러서 써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에게 이제 우리 네 가지 실천 방안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보면서 하시, 보면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봅시다. 필라델피아, 따라합시다. 필라델피아, 필로크세니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